20세기 초에 전 세계를 뒤흔드는 영적 대각성과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우리 기독교 교계 내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던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현재 우리의 시점으로 보자면 최근래에 있었던 성령 대각성과 대부흥운동이 바로 그 1900년도 초 20세기 초라고 이렇게 우리 입을 모아 이를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들이 1, 2년 사이로 인도와 또 이 미국과 그리고 한국에서 마침 우리나라가 그 부흥운동의 한 줄기를 담당하는 그 성령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1904년부터 1905년에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5개월 만에 웨일즈라는 그 자그마한 나라, 저도 이제 웨일즈를 가보니까 우리나라 경상남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자그마한 웨일즈 나라에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심하고 주교로 돌아왔다 그래요. 5개월 만에.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한밤중에 일어나 침대에서 기어 나와서 집회 장소를 찾으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었고, 또 법정에서 재판관과 배심원이 심리를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 기도하자 피고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탄광촌에서는 광부들이 은혜를 받아서 불경 관한 말투가 사라지게 되자 그 탄광촌에 짐을 운반하던 동물들이 광부들의 그런 험한 말, 이 거친 말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친절하고 경건한 말로 말들에게 이리야 이라니까 말들이 못 알아들어 가지고 이렇게 일을 못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기사를 하나, 그 웨일즈 대부흥운동을 소개하는 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선술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다음에는 그 술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카운터에 그대로 두고 발길을 돌려 나갔다. 여호와의 임재 의식이 어찌나 실제적이었던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팔이 마비될 정도였다. 풋볼팀이라든가 그와 유사한 운동팀들도 해산되었다. 그 팀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들은 경기를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의 체험을 간증하러 다니는 일을 더 즐거워했다. 탄광의 지하 통로나 바닥도 찬양과 기도의 장소로 바뀌었다. 강부들은 각자 일할 갱으로 뿔뿔이 흩어져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곳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했다. 조간학교 어린이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느 곳에서 함께 모여 아주 인상적인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더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곤 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 웨일즈에 그때 기도 집회를 갔을 때 정말 신비했던 것이 자그마한 동네에 교회가 4개, 5개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섬겼던 교회 걸어서 한 4, 50m 가니까, 물론 안타깝게 문을 닫고 있었지만 엄청나게 큰 이렇게 벽돌로 지은 예배당이 있었고, 거기서 또 저 뒤로 가니까 또 교회가 있고, 그 동네 주민이 1000명이 되지 않는데 교회가 5개가 있었어요. 5개. 그러니 그 웨일즈라는 곳에 영적인 바람이 얼마나 영적인 강한 임재의 바람이 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04년에서 5년을 이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웨일즈의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죠. 또한 1905년과 6년에 인도 카시 지방이라는 곳에 이런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1904년부터 7, 8년, 9년까지 영국과 인도와 미국과 한국으로 이 전 세계가, 또 공식 비공식적으로는 호주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엄청난 영적 부흥운동이 이 땅을 휩쓸었던 것이죠. 그래서 카시 지방에 일어났던 얘기를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거리가 한산했다. 밀림지대의 어느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옥외 집회에 참석하느라 큰 시장이 텅 비기도 했다. 밀림 속에서 태양빛도 제대로 보지 못한 가운데 술에 취해 살아가던 이들이 주님을 만난 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 술을 팔던 여인이 또 늘 술에 취해 살던 한 노인이 은혜를 경험하고 옛 생활을 청산했다. 어떤 마을에서는 아편에 중독되어 살던 마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 오랫동안 피부병에 시달려오던 한 여인이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도 나타났다. 부흥 이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으로 결속되었고 빚을 지지 않으려 했으며 빚을 진 사람들은 속히 그 빚을 갚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강한 소원, 헌금에 대한 열의가 이전보다 월등하게 높아졌다. 특히 인도의 카스트 계급의 사람들이 부흥운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무엇보다 교세가 급신장했다. 인도 북부 지역의 경우 부흥운동으로 수많은 새신자들이 교회로 영입되었고 카시에서만 8,000명이 주교로 돌아왔다. 1900년과 1905년 사이 사역자가 2배로 늘어났으며 1905년과 1910년 사이에 그 수가 다시 배로 성장했다. 군뚜르의 미국 루터교는 부흥운동으로 18,964명의 교세가 4198명으로 급증했고 하이데 라바드의 도르나칼 지역에서는 1년에 3,000명씩 30년간 세례를 베풀 만큼 지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했다. 확실히 1906년 인도 부흥은 20세기에 접어들어 나타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 100년이 지난 지금 그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그곳에 또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지금 인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주가 약 한 600만에서 700만이 사는데 그 주에 통계에 따르면 90%에게 복음이 전파됐답니다. 그 중에 40%가 매주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참 여러분 놀라지를 않으시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800명 중에 600에서 700만 명에게 그 주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중에 400만 명이 매주 예비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부흥운동인데 인도의 그런 지금 부흥운동이 심상치 않아 이제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한 지금 기도 부탁을 이제 해오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 여름에 이제 인도를 한번 방문하긴 할 텐데 제가 그 인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최근에 듣기는 목사님 한국에 계실 때도 줌으로 왜냐 인도 사람들은 영어를 하시니까 줌으로 가르쳐 달라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일정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인도가 그 1906년도에 그 부흥 이후에 엄청난 그 부흥을 지금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군데 나라를 정해놓고 가보고 싶은 나라들이 이제 인도가 있고 지금 페루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데 주일날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예배를 통상적으로 드린답니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근데 성도들이 안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 시키지 않았는데 교회들이 하루 주일날 7시간, 8시간씩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야, 정말 그런 데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가 그런 부흥운동을 그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게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6년과 7년에 미국 그 로스앤젤레스 LA에 그 아주사라는 거리가 있는데 길거리죠. 우리로 치면 여기 개백로 요거보다 좀 작고 뭐 하여튼 좀 그렇게 큰 도로는 아닌데 그 아주사 그 길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오순절 여러분 이제 우리 20세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운동이 이 오순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는 역사가 좀 오래되었지만 이 침례교는 해중교회 역사가 이제 그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함께 해중교회 즉 침례교회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오순절 교단은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오순절 교회가 일어나게 된 이 핵심 운동이 바로 미국 아주사 거리의 이 부흥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하면 1906년 4월 9일 무명의 한 흑인 목사 시모가 인도하는 집회에서 시작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아주사 거리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다. 재용서, 성화, 성령 세례 그리고 신유를 갈구하는 구도자들을 위해 강단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단상으로 몰려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선포되었고 성령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힘이 너무도 강력하여 사람들이 꼬꾸라졌다. 이것이 아주사 부흥의 한 모습이었다. 한 목격자의 증언대로 집회장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꼬꾸라졌고 전 도시가 요동쳤다. 아주사 부흥은 근대 오순절 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오순절 운동은 오늘날처럼 수많은 나라로 확산되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그 20세기 초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우리 평양과 원산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그때 원산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소개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한 죄의 고백과 보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울면서 그들의 잘못을 서로 나누느라 수업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회개는 결코 고백과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상할 때 평화가 따른다. 가능한 모두 보상을 하였다. 여러 해 동안 우리에게서 훔쳐간 돈과 물건들이 되돌아와서 그 기간 내내 거듭거듭 우리 마음이 아팠다.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다. 전시가에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그들이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고백하고 훔친 재산이나 돈을 돌려주었다. 전시가 지가 술렁거렸다. 한 기독교인들이 들어와 전에 여러 동안 부정직하게 얻은 돈의 총액을 돌려주자 당사자인 중국 상인은 깜짝 놀랐다. 여성 지위 향상, 신분 타파, 교육열, 의식개혁, 세계관의 변혁, 민족의식, 미신 타파, 조선인에 대한 선교사들의 시각 변화에 이르기까지 부흥운동은 사회 전반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로 통했던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이 돈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으며 조선에 대한 명칭이 조선에서 선민 또 초선으로 바뀌었다. 굉장한 역사죠. 당시 그 평양과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을 위해서 평양 전역으로 교세가 확산되어졌어요. 그때 확산되어져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 약 한 30-40년 동안 평양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6.25 전쟁 전에 남북으로 갈라지기 직전에는 이 북한 지역에는 무려 2,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다 합니다. 당시 북한의 행정구역이 그 군 그리고 리라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동네 단위인데 그 동네가 2,020개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2,020개 정도인 동네 구역에서 2,000개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교회가 다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평양 대부흥의 여파로 만주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제주 지역에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때 파송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2,000개 넘는 교회들이 그 북한 땅에 부흥운동을 여파로 생겨났던 그 시점에 이제 전쟁이 터지고 공산화가 되면서 그 2,000여 개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됐죠. 그 중에 많은 수의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 북한 지역에는 약 2,000개 교회가 있었고 남한에는 100개, 120개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요. 인구수는 훨씬 남한이 많았었는데 그만큼 그 평양 원산 대부흥으로 그 지역 전체에 복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공산화가 되면서 많은 교인들이 내려와 실향민이 되었고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남한으로 내려와 남한이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북한 부흥운동에 물론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북쪽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남하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대형 교회가 하나 생겼죠. 그것이 바로 서울 영락교회였습니다. 영락교회가 실향민들 중심으로 북한 분들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쟁 이후에 3,000명, 4,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한에 있는 교회는 사실 그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작점에 분명히 북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남한의 교회 성도들은 그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헌신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물론 지금까지 북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동북아 사역위원회를 신설해 두어서 그런 사역의 어떤 그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통일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당장 어떤 직업군에 관련된 어떤 이 미래 진로를 소개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요 통일의 그날에 그 통일에 그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이나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세대로서의 쓰임 받는 영향력 그런 거시적 안목에서의 그래서 지금 어떤 직업군이나 일터가 그렇게 결정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게 복음이 들어갔다가 공산화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여 문이 닫힌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70년이 넘게 그 북한 땅이 그렇게 억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30년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 탈북하는 성도들의 증언에 따라서 지금도 그 70년 동안 신앙이 그냥 찬송가 하나 가르쳐주고 성경 구절 외웠던 거 몇 구절 전해주면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굉장한 소식들을 듣게 되죠. 어떤 선교단체는 10만 명 정도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막중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그런 영국 웨일즈에서 또 인도 카시에서 미국 아주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대붕 운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공통적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그런 전후 기간에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임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부흥성회, 사경회, 그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캐직이라 그래서 2주일 동안, 혹은 웨일즈의 한 지방에서는 3개월 동안 매일 부흥회를 했답니다. 이 3개월 동안 매일 부흥회를 했다는 이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 자신들의 생업을 서로 나눠 먹는 데 집중하고, 그 동네, 그 지역 자체가 아예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하는 것에 3개월이라는 시간을 연속적으로 보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였던 그 분명한 모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들이 있었던 중에 하나의 불씨처럼 탁탁 터졌던 것이 이제 두 번째 공통적인 요소인데,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기도로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흥을 갈망하며 성도들이, 그랬던 선교사들의 헌신과 또한 목회자의 헌신을 통해 조금씩 모임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면서 점점점 그 부흥의 그런 큰 파도가 일어나는 쪽으로 고조되어져 가던 그 최고점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 기도로 그 부흥의 그 최고점의 불씨가 터져나가게 했다는 거죠. 마치 이 기름이 점점점 모여 있다가 때가 되어 불을 붙였을 때 그 기름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숨어있는 성도들을 끌어모으셔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씩 이렇게 뭔가가 일어나게 하시다가 하나의 불씨가 탁 터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의 불씨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6년에 웨일즈 지역의 부흥운동도 그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라는,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지만 이반 로버츠, 그 한 사람, 제가 그 웨일즈에 갔을 때 그 이반 로버츠가 처음으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모리아 교회 그 교육관, 모리아 교회 교육관 옆에 그때 이반 로버츠가 앉았던 나무 의자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몇 번 비비긴 했는데, 근데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서 선포하기를 10만 명에게 복음이 전해질 걸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다, 환상을 전하죠. 그리고 5개월 만에 웨일즈 지역에 10만 명이 주교로 돌아왔습니다. 이반 로버츠 그 한 사람의 기도로 그 부흥이 마치 여러 곳에서 잠재되었던 그 부흥의 요소들이 이반 로버츠 한 사람의 기도로 한 방향으로 본물 터지듯이 펼쳐지게 된 것이었죠. 또한 1905년 이 인도 카시 지역의 부흥도 인도에 있던 그 라마바이라는 한 여성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인도로 돌아와서 그 영국에 유학을 할 때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어떤 이 시설을 만들어서 섬기던 중에 그 여인의 기도로 그 인도 지역의 그 부흥의 물살이 금물살로 확 바뀌게 된 것이. 또 1906년에 이 미국 아주사에서 있었던 부흥운동도 한 흑인의 무명 목사 사무엘 시무어가 그 아주사 거리에 조그마한 이 헛간, 말들을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 헛간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엄청난 체험이 있고, 그것이 그 기도 곳간에서부터 이제 모임이 시작되어져서 아주사 전체 거리가 부흥운동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길선주 목사님이 그 부흥의 기간에 본인이 먼저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회개 운동이 그 전체 그 모든 성도들을 뒤집어 놓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창조하실 때도 한 사람으로 시작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시 시작하실 때도 노아 한 사람의 그 의로움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또한 아브라함을 언약의 대상자로, 그리고 그의 이사, 그의 야곱을, 그리고 요셉을, 그리고 모세를 통해 다시 그 언약의 대상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죠. 그리고 다시 다윗과 맺으시고 한 사람,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공교롭게도 모든 부흥의 역사에 꼭 한 사람의 기도로 그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전체를 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없었던 부흥운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역대하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 방에 찾아오시죠. 솔로몬아, 너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 성경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를 구했고, 개역개정 지금 우리의 성경은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듣고자 했던 그 마음에 오늘 역대하 6장에서 그 유명한 인류 전체,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유효하게 되는 솔로몬의 대제사장적, 왕적, 나라적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우리 기도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그 백성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죠. 한 사람이 그 땅의 어려움과 적국으로 당한 그런 아픔과 문제로 인해 주의 전을 향하여 혹은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심지어 뭐까지 기도하냐면, 당시 유대 선민 사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이방인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이런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그런 영적 위기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누구라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조차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구약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세워지게 하셔서 명맥을 유지해 오셨던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 기도로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시는 거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모든 부흥의 운동에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부흥의 전곡점에서 열매를 맺듯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가 가장 먼저 적용되었던 경우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도 주의 전을 향하여 한 사람이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땅에서 그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도 알면서도 전해하던 대로, 그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로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정치적 위치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끝이 언제였냐면,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 모든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포로생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을 돌아갈 그 칙령이 선포되는 그 해까지 다니엘은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왕이 4번이 바뀌고 왕조와 나라가 3번이 바뀌는 중에도 하나님 다니엘을 그 나라의 높은 위치에 세우셨으니 다니엘의 민족이었던 유다 민족들이 다니엘로 인해서 누렸을 혜택은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과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사람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부흥운동이 일어나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부흥은 나와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근데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기도가 살아나면 그 기도가 살아난 것만 해도 나는 부흥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가족들 중에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하는 이가 없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물론 참 어렵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은 사람을 그 가족들 중에 혹은 그 일터 중에 아무도 믿지 않는 중에 나은 사람을 구별하여 예수 믿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은 나은 사람의 기도만으로 그 가정과 그 일터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적 환경적 변화, 이것 때문에 느려지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부흥과 관계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부흥과 관계없는 가장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나은 사람의 기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것. 저게 바뀌어야 돼, 저게 좀 세워져야 돼, 저게 있어야 돼, 이게 좀 해결돼야 돼, 돈이 좀 더 있어야 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 당장 이거부터 처리가 돼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저 사람이 안 바뀌어서 그래,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 나에게 조력자가 없어서 그래, 협력자가 없어서 그래, 핑계와 변명이 나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가 있다면, 누군가에 가 있다면 부흥이 없는 환경을 내가 자인하고 있는 것이고, 나부터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기도의 책임을 내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 나에게 나은 사람의 기도만으로도 이 땅이,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먼저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 부흥운동의 그 요소들 제가 2가지를 소개했죠. 우리가 그렇게 나은 사람의 기도를 살리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그 공동체적 기도. 왜냐하면 나은 사람의 기도도 분명히 교회적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는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로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내 가정의 누군가에게, 내가 섬기는 목장에서, 또 교회 안의 한 부서에서, 또 이런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내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현장에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가 그 부흥을 위한 준비로서, 마치 기름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누구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 그 전체가 불이 붙게 되는 것처럼, 그런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부터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 그 불을 옮겨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오늘 반드시 나은 사람의 기도가 사는 부흥은 말할 거 없이 나은 사람의 기도만으로 그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또 조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더 사모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함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도 충분하신데 나를 빼놓고 그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각 성도에게 하나님 공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은혜든 모든 성도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모든 성도에 흘러갈 때 누구를 세우시든 하나님이 그 은혜의 불길을 붙이시는 불씨를 일으키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나 한 사람이 그 부흥의 불씨가 되거나 그 부흥을 맛보는 주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그 부흥의 소외가 되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저를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부흥을 사모한다면 그래서 각자 모두가 나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우리가 함께 모여든다면 여러분 그 불씨가 어떨까요? 그 불씨가 어떨까요? 나 한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1분 더 기도하고 오늘보다 내일 한 5분 정도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고자 한다면 그 부흥의 불길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부흥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부흥을 통해 이렇게 세워져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그 부흥의 토양 위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두 눈 뜨고 있는 한 두 눈을 뜨고 있는 한 그 부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영적 부흥 맛보지 못한다면 그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두고 천국 갈 텐데 언제 두고 천국 갈지를 모를 뿐이지 다 두고 갈 텐데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경험이 가장 최고의 경험일 것 같습니까? 어떤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일 것 같습니까? 감히 제가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시대마다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부흥운동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회를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실 텐데 분명히 그 시대를 일깨우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한 때에 그래서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한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의 기도로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도 그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욕심보다 이것 되고 저거 해결되고 이게 처리되고 물론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인의 일터 삶의 문제 다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때에 하나님 나라 몸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속한 교회가 기도로 살아나서 부흥의 그날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원 아닐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그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의 한계 없는 그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에게 그런 마음이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저도 이제 에티오피아를 가게 되는데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을 나타내실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부전 종을 통하여 그 땅에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신학생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그때만큼 공부 열심히 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께 그 얘기 해드리잖아요. 제 아내가 그때 3시간, 4시간도 안 자고 영어 공부하는 걸 보면서, 야, 당신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라고. 그때 말하진 않았지만 그때 서울대 그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을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물론 사모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비웃는 눈빛은 무슨 눈빛이에요 지금? 근데 그때 그 영어 공부를 막 열심히 할 때 세상에 어떤 분이 누구를 소개하는데 영어로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워서 정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방언을 받았냐?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영어에 한이 맺혀서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근데 매일 이렇게 말하는 말이 이 원어민 같지 않고 이렇게 떠듬떠듬하고, 그게 늘 불편해서 늘 기도하고 잘 들리지도 않고, 어느 날 정말 기도하고 났는데 그냥 평상시 하던 영어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영어 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 막 한국말인데 영어로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방언 받고 2달도 안 돼가지고 백인 교회로 사역을 가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실제 만나고 나서 와, 영어 방언을 달라고 무지하게 기도했었는데 다음 주 터질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영어 방언보다 너는 단어라도 한 자 더 외우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서 저도 공부를 했지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상에서의 누리는 은혜가 있지만, 또한 지난 우리 선교의 밤에도 말씀 전했지만 우리 신앙의 성장은 전방위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역사는 그 사도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셨던 그 역사를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때에 우리의 준비에 달려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 일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되죠. 언제든 어느 때든 내가 섬기는 교회, 지금 이 지역 사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나, 또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또 갈 기회가 있다면 그 땅에 복음을 전하며 다녀올 때 누리는 은혜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에티오피아를 내가 목자 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13시간 40분 비행기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3시간 40분. 여러분 한참 자고 일어나도 5, 6시간 남는 거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주님 여기서 땅보다 하늘이 가까우니 그냥 데려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기도만 하면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이제 그 순종이 기대감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감사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 통해 이룬다 하실 때 누구도 아닌 나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도 그 부흥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함께 나 한 사람의 기도면 충분하다고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 불이 붙게 될 것이고, 그 성도들의 기도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깨우게 되는, 우리 하나님 나라 그 거시적 안목에서 볼 때 정말 이 땅의 민족의 복음만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거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꼭 봐야 되겠습니다. 꼭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